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기독교 강요 세미나 22번째 시간으로 기도,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는 무슨 대화나 성도와 목사님 간에 나누는 대화나 또는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나 또는 자신이 혼자서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 영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누는 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기도는 초신자의 경우는 초신자는 옹알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또 어린아이들은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응석 같은 그런 또 조르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춘기 아이처럼 막 반항하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반항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성숙한 그런 기도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기도,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란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대부분 다 있는 이야기죠. 불교에서도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이슬람에서도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한다 그러고 있고요, 무당들도 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행 같은, 심지어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정말 간절히만 구하면, 하늘님 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신에게 막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진짜 신이지, 그래 내가 너 기도도 내가 좀 들어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까요? 여러분, 그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아들의 부유하심을 믿는 자만이 모든 선한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요 수요자이신 아버지께 합당한 간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없음을, 우리는 비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비어 있음을 아들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미 대상이 틀렸고요, 기도의 수혜자 자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볼 때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이런 역동적인 것인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채굴된다. 이 칼빈은요, 채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채굴.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채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제시하신 보화가 기도로 채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보화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뻗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 성소의 문이 기도로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제시하신 보화를 충만하게 소유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얼마나 이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인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탁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 기도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필요를 먼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마음의 간구를 듣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 내용을 사실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간구를 듣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훈련시켜 더 큰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훈련이라고,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확고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분 또는 직무와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열망을 더 불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다치요 피난처시라는 것을 막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은 구원의 다치시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해서 식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치 군불을 떼듯이 식지 않도록 이렇게 그 불을 떼듯이, 이렇게 음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 떼잖아요. 이렇게 알코올 같은 걸로 계속 이렇게 음식을 데펴주듯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양심이 수치스럽다고 가책하는 욕망이나 소원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생각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모든 소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막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계속하여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이루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감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점점 감사하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응답이니까, 그 섭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점점 그 감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이루심으로써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정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으신 분이신지, 또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계속하여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냥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조차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평범한 그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비까지도 멈춰 주시네. 비까지도 내리게 해 주시네. 그러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다 뭐 그 사람만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기쁨의 배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배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계속하여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도움으로 도와주시는 섭리와 경륜을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하였더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만 바라보시고 2000년 전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눈앞의 도움으로 도와주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성화의 필수적이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이죠. 대화. 기도자는 순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간구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성의 어떤 맹목적인 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이성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 속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는요, 논리의 증명이라든지 또는 논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사실 이성적인 생각에서는, 이성적인 논리에서는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가져다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런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의 이성적인 머리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적 기도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자기가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왜 나보고 왜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어떤 아무개를 위해서 막 기도하라고 막 날 시키시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해가 안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가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 그 소련이 여러분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아니죠. 독일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전혀 독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연세 많으신 그런 어르신인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기도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날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정말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기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나의 이성적인 그런 어떤 대화이기보다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진지하나 강렬한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부과된 일을 요식적으로 행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이 빠진 채 기계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내가 그냥 기도 시간만 때우면 되지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얻기를 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성도의 견인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즉,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야죠. 낮추고 또 낮춰야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20년 30년 우리 대를 이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가된 의라 그랬잖아요. 나의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도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모든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나같이 무가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군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기도에 선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 기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어적 나열에 의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잘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미사여구를 많이 섞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믿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맹인들에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떴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여러분 만지셔서, 물론 만지셨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지만 그 원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따라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 정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는 그런, 정말 우리를 너무도 자상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다 응답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주옥 같은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세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자라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자라고 자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뭐 그런 거, 뭐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하면 저 사람 기도는 좀 더 들어줘야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찾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건의 직무로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직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역할, 예수님의 역할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시니까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늘 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의 순종하심으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제 아멘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신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부의 뜻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하셨던, 언제나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모든 그 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예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예에 대해서 아멘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할 때, 여러분,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바로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예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복을 우리는 아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할 때,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좀 너무 높이 계셔서 어렵다고 느껴져서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들은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목사도 중보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님, 최초의 신부이면서 또한 최초의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성인식을 했습니다. 그가 성인의 반열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님이라 그러나, 김대건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 김대건 그분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딱 듣고서, 그리고 이 기도를 예수님에게 이제 이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 왜 자꾸 사람을 갖다가 성인으로 여기고 왜 그런 분들한테 기도를 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좀 쉬우니까, 좀 쉬운 분한테 부탁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아무개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 제일 센 백은 마리아고, 그리고 마리아 아니래도 뭐 베드로한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김대건 신부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그래도 좀 더 그 성인이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준다가는, 여러분, 굉장히 인간의 얄팍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그 이단을 그렇게 교주로 이제 뭐 메시아로 이렇게 믿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서 자기가 뭔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얄팍한 심성 때문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점에서는 성경에서는요, 천사도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에 불과하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천사도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니까 천사에게 뭔가 부탁하면, 천사를 뭔가 의지하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뭐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다니엘, 욥 그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만 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생명만 건지기에 바쁩니다. 누구를 대신 건져줄 수 없어요. 대신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방법과 양식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판에 새기듯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만유시요 만유 안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의 표지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선하심, 지혜, 공의, 자비,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편만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주가 운행되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간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가 시시각각 끊이지 않음을 믿고 구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나의 이기적인 무력 또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단지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는 의의 전가가 함께 있고, 죄를 안고는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도 남의 허물을 헤아리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십자가의 그늘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사망 권세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식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기도죠. 이 기도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로 훈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통해 주신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훈련받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낙심하거나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이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또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용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